오늘은 선교적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1, 2, 3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 위에서, 사실은 얕은 언덕에서 하셨던 산상수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었던 청중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원래는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현대의학으로, 당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든 병을 고친다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질병이 다 나은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얕은 언덕에 오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육신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지요. 선교적인 삶에 동참하게 하셨고 그들의 모여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와는 조금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예수님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전과 같이 예수님께 내 질병을 고쳐달라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고쳐주셨는데 이들 역시나 지난번에 나눴던 그 사람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닐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왜 모여오는 것일까? 그들의 질병은 이제 다 고쳐졌는데 그들은 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일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근데 너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 자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셔서 배를 띄웁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분명히 조금 떨어져서. 바다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니까 해상수훈이라고 별명을 지어도 좋을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13장부터 이렇게 얼마간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 설명하시는 그 첫 서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처음 읽는 그런 낯선 말씀은 아니지요.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접했을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천국에 관한 비유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자가 테스트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있을까?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스스로 검증해 보고 우리의 현재 위치도 파악해 보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본문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 2절은 배경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농부인가 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그 밭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씨를 뿌렸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농사 짓는 행위가 맞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얼마 가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얼마 가는 흙이 얕은 돌밭. 이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겉은 흙으로 덮여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얼마 간의 땅 밑에는 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흙이 잘 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바위나 돌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그런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뿌렸다. 또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있는 그곳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행위가 이해가 가십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길가에는 왜 뿌리는 걸까? 그 흙이 얕은 돌밭은 겉은 흙이니까 뿌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는 씨를 왜 뿌렸던 것일까? 그냥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제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는 그 거두는 수확물의 양이 다른 어떤 땅보다도 이렇게 많은 거죠. 그만큼 비옥한 토지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굳이 밭을 경작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땅이 좋은 땅이었다.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곡식이 얼마간 좋은 땅에 뿌려진 곡식은 얼마의 수확을 거둬요? 많으면 100배,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얼마간 길가에 떨어져도 얼마간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좋은 땅에서 거두는 곡식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이제 이렇게 확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쓸데없이 그럼 길가에 일부러 뿌린 것일까? 일부러 가시덤불에 뿌린 것일까?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작하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한 밭에 이 모든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그냥 씨를 뿌리면 그냥 막 뿌리다 보니까 얼마가는 자기 발밑에 그 길에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흙이 있는 돌밭, 거기는 이제 모르고 뿌렸겠고, 가시떨기에 있어도 그냥 이 뿌리는 이 리듬 따라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강아지가 밭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 머리부터 등허리까지 뭔가 흙먼지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저게 사실은 씨입니다. 네, 제 이제 한 10년쯤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사진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밭일을 하려고 밭을 골라놨는데 밭을 골라놓으니까는 흙이 굉장히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거기서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거죠. 할머니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한참 뿌리다 보니까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깨우기가 귀찮으셔서 그냥 씨를 그냥 그 위에다 뿌리고 지나가신 거죠. 네, 굉장히 쿨한 할머니신데 그래도 할머니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 강아지 몸뚱아리가 뭐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요 정도인데 이 정도 경작을 못하게 되는 거, 그것보다 내 사랑하는 강아지의 낮잠을 방해하는 게 더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강아지 위에 그냥 이렇게 리듬 따라서 씨를 뿌리고 지나가시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원래 마음은 그건데 뿌리다 보니까 얼마가는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얼마가는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덤불 위에도 뿌려졌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상황은 일부러 다른 밭,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린 게 아니라 한 종류의 밭에 이런 상태가 다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왜 이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렸는지, 그런 가시덤불 위에도 뿌렸는지는 조금 납득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비유가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어떤 상태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에 가려진 그런 밭입니까? 혹은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좋은 밭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우리의 삶은 왜 어제와 똑같은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우리 청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차이를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구분을 지어봅시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한 그날, 그리고 그 전,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날, 그 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기 그 전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모태신앙을 왜 못된 신앙이라고 또 부르는지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어릴 때부터, 사실 세포적일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별로 그렇게 말씀에 따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욕심, 세상 정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누군가의 전도로 혹은 내 스스로의 의지로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전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어떤 경계를 드립니다. 이 경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날을 경계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어떤 들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기로 선택한 그날,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글로든 음성으로든 어떤 감동으로든 우리 영혼에 무언가 충격을 줬을 텐데,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그 씨가 뿌려졌을 텐데, 우리 삶의 그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이 말입니다. 만약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려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많게는 100배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및 영혼까지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뿌리시는 그 씨는 못해도 30배, 많게는 100배에 이르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어째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생활을 잘 진단하고 다 좋은 땅으로 바뀌어 가길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때가 된 거죠. 자,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혹시 길가일 것 같다. 길가는 어떤 땅일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이 오고 가는 땅, 그래서 많이 밟았던 땅, 씨가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계속 읽어 나가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길가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말씀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물고 가버리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있다 축도와 함께 잊어버리시고 일주일 동안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다음 주일에 교회 오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길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이실 겁니다. 제게서 듣는 이 설교 말씀도 축도와 함께 이 건물을 나간과 동시에 잊어버리고 일상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길가와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던 거죠. 길가와 같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꾸십시오. 다만 한 줄이라도 적어 가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이 자리에 30분을 서 있는데 그래도 한 줄 정도는 적을 만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제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혹시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동의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셔서 메모 한 줄 하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길가는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은 데로 심어야, 더 깊은 데로 품어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적으시고, 또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성경을 꺼내셔서 꼭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가를 벗어나서 다음 상태로 나아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혹시 여러분들은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하기로 겉은 흙으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 그리 깊지 않은 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당장에는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더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아마도 이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찔려서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쓰시거나 메모지에 메모를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인 분들, 매일 아침 큐티는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눈으로 읽는 데서 그치는 그런 신앙생활, 말씀까지, 마음까지 넣지는 못하고 무언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느끼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는 실천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단단한 돌을 빼내셔야죠. 여러분들 굳어진 그 영적 상태를 골라내셔야 합니다. 골라내고 그 자리를 많은 양분을 머금은 흙으로 덮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단지 겉에만 있다가 뜨거운 햇볕에 곧 타 없어지게 만들지 말고 깊은 데로, 내 영혼 깊은 데로 간직해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흙이 얕은 돌밭이 아닌 마음속 깊은 데까지 잘 골라내서 좋은 땅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시덤불 가득한 그런 상태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땅이냐? 말씀이 뿌리까지 내려요. 그리고 무언가 싹 또 틔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 흙이 얕은 돌밭보다는 좀 더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열매까지는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그 밭이나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삶에, 내 일상 속에서 말씀 구체적인 실천은 없다라는 점에서 동일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레 말씀의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저 목회자라고 해서 저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당연하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선교사면 뭐합니까? 일상 속에서 오히려 음란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 친구들과 나눠보다가 온 나라 전체에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부모님은 선교사라고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영적인 성장을 당연하게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깊은 데까지 머금는 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요. 심지어 좋은 땅은 이 씨를 뿌리 내리고 줄기 틔우고 열매 맺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가득한 땅이에요. 양분으로 충분한 땅. 이 비유니까 우리에게로 치면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살리라는 그런 의지가 충분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의지를 실천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인 거죠. 여러분,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으시다면,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상태시라면, 가시덤불 우거진 그런 상태시라면 그 모든 것들 제해버리시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흙이 같은 돌밭이라면 그 돌을 골라내셔야 되고, 가시덤불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셔야 돼요. 모든 경건치 못한 생활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리라는 의지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메모지에 적으셔서 일주일 동안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큐티 하시면서, 또 오늘 주보 간지 뒷면에 사순절 성경 읽기표도 동반되어 있는데 그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저하신다면 우리는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그랬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열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좋은 땅이 맞는가?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진단하시고 정말 좋은 땅 되기를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이 말씀의 씨를 심으시고 그 씨를 틔우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말씀을 읽는다는 거 굉장히 귀찮은 행위죠. 압니다. 사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또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굉장히 적은 수고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돌려줄 그 유익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고지요. 못해도 30배의 유익을 돌려주는 하나님 말씀, 많게는 100배, 사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나아가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으신다면 더 이상 말씀의 열매 맺기를 미루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순종함으로 풍성한 하나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읽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참 적당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번 한 주간을 또 보내실 때 어떤 모양이든 좋습니다. 경건치 못한 생활들 다 내다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날마다 읽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각오와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사망 가운데 와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일상이 복음으로 가득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교적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이 기도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길가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진실로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땅 되게 주님, 우리 마음속에 내 삶 한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주일을 두고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보며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시간 이곳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좋은 땅이어야 함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갈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상태였다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가시덤불로 무성한 그런 상태였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꾸어 주시고 골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100배나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 좋은 밭 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사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그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열매를 주님 앞에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자들이 아닌 주께 드릴 열매 하나를 안고 가서 주님 앞에 안겨드리며 칭찬해달라고 그렇게 미소 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말씀의 열매를 일상 속에서 맺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